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 35절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마가복음 1장 28절과 33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1장 28절과 33절은 이런 말씀이었었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동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는 말은 오늘날 웬만한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구름 관중들을 끌고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는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설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자기 마음에 설레는 일이 있을 때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누워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구름 관중에 의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하며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예수님이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로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밝기 전부터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관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이런 관심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시몬과 몇몇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팬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빨리 가서 그들 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인을 좀 해주셔야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적 인기에 한껏 마음이 고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더 많이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크고 더 웅장하게 그렇게 세우셔야 한다. 이렇게 찾아오는 생각,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 합리적 사회에서 이런 생각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줍니다. 흥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세워진다는 말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에 온 정성을 집중하고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유로 그냥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만큼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더 커지게 되고 타인이 보이지 않게 되며 오직 내 말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함정, 그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나를 향한 칭찬, 그것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 성육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체가 나는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자체가 내가 누리는 복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생각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우리 교역자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 밤 우리 고호진 전사님이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쌓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복일까요? 고 전사님과 엊그제 주일을 지내고 나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카톡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 그것이 복입니다. 자칫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완성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제 이런 재물을 받게 되었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영광과 인기를 누리게 되었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서로 다른 관점, 이 관점이 다른 것이 이 부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뒤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가셔서 사인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로 인한 인기를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나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그냥 어제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보면 어제 나온 동일한 말이 39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당시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 당시에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전히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혹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혹시 내 이름의 인기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혹시 내 자아를 경배하는 자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자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계약의 장소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에 귀신이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장소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입니다. 진흥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경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또다시 내가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되면 도루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 받고 났을 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고 싶으셔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은혜는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내 자아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 자아를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경배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그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5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내 자아를 섬기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잠언 3장을 성경 필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실 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수고했어. 내가 재물 얻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어. 내가 재물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당에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사실은 내가 왕이었고 사탄이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